라고 하므로 왕이 그 중에서 11조를 취해가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는 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지. 그럼 왕을 사모하고 11조를 왕에게 줘야 되니까, 그럼 왕에게 주면 나라가 나누니까 복을 받으려면 또 누구한테 드려야 돼? 복을 받으려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있는데 왕을 사모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럼 제사장이 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역사가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그지같이 다녀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10분을 10개 하나만 드리면 됐었는데 왕 사모달라고 자기네 입으로 한마디 고백했더니 11조가 몇 개 나가? 2개 나가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렸던가 하고 3개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럼 10개 중에 하나 드렸을 때하고 10개 중에 3개를 드리는데 그거를 누가 담당한다? 백성이 자기가 담당한다 이거요. 그래도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그래도 왕 사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사무엘은 틀림없이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왕세로다. 날마다 설교하고 제가 말씀을 할 때도 반복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안 듣기를 거절이 된 사람이지요. 100만 들어도 안 들리는 것이. 여기 특별히 얘기할 때 너희 아들들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아들들이 소년들이 왕의 앞에 설 것이고 10분의 1 가져갈 것이고 다 그랬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바리케이트가 이미 딱 쳐져가고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라는 것이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뭐라고? 복 주려고 벌 주려고? 벌 주려고 시작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을 이루었어요. 목이 좋다요? 목이 곧다니까 목에다 기부세다는 얘기예요. 애시당 초부터 이 무리는 교만에 빠진 무리라. 교만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교만해, 선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조목조목 나열을 하는데 18절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왜 응답지 아니하시죠? 그렇죠? 너희 왕이 응답할 것이니까 내가 응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까 그 너희 왕이 하나님이고 너희 왕이 하나님이니까 너희 왕이 응답하지 내가 응답하지. 그날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지. 근데 너 어디에 부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고 응답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 어떤 때는 응답하고 어떤 때는 안 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는 응답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는 시행이 되지만 그걸 벗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그때는 돈을 싸가지고 뭐 기도를 해도 백날 열심히 와갖고 아는 척해도 약속이 아닐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뭐예요?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네가 힘들 때도 거기서 마음을 지키고 기쁠 때도 마음을 지키고 어려울 때도 혼란과 시험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면 네 중심 그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내가 여기 있다 되단 말이에요. 2개 딱 달아봐가지고 요게 줄까? 요게 줄까? 요게 줄까? 요게 줄까? 맨날 가갖고 그거 같이 뭐지? 개구리같이 박쥐같이 이쪽으로 가갖고 나 찜승이요. 이쪽에서 나 새요. 이쪽에서 나 물속에서 살아요. 이쪽에서 나 물찜승이에요. 어느 날인가? 무슨 날이 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런 날이 있다. 사람이 항상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날인가 그날이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든지. 자, 19절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그러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으면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왕 세워줘라, 세우는 걸 막아라.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계속 줄기차게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게 부모가 얘기할 때 자식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뭐라 그래? 너도 실처럼 너랑 똑같은 새끼가 나와라. 그 얘기가 뭐야? 들어주고 응답을 했어도 네가 다시 반복된다. 그 얘기가 도로. 그럼 뭐 해야 돼? 옳고 그르고 내 주장을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누구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우려면 누가 싸워야 돼? 자기 새끼가 싸워야 돼요. 본래는 누가 싸워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우리 왕이 대신 싸워주려면 그래도 우리가 이게 그래 신나지.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갖고 사람이 많이 모여갖고 여기 와서 저 김집사 박수다 다 내가 전도할 거야. 신나야 안 신나요? 이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열매를 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이지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그러면 다 마찬가지지. 물질도 마찬가지. 사무엘의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뭐하매? 여호와께 고하매. 그럼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는 사실이야.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이제 쫑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왜? 마지막으로 딱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샷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순간이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럼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너희에게 왕 세워주기로 결정이 났다 그 얘기지. 그럼 너희에게 왕 세워주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 왕을 세워야 되죠. 왕을. 그 왕을 세우려면 그 이스라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왕이 돼야 돼? 우리 족속이 왕이 됐었으면 좋겠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12족속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요새 이제 대통령 선출들 같이 뭐 다 막 나오겠지요. 그래서 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왕되기에 합당한 종자라는 그런 뜻이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동네, 어느 고을, 어느 하는 사람 가운데 항상 그렇게 왕이 될 만하고 대통령이 될 만하고 그런 감이 있다.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은 왕 세워달라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네, 뭔가 제목이 있으니까 와서 내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를 시험하는 것이야지. 왕이 될 자질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것이죠. 9장을 잘 읽어보시면 쭉. 그래서 9장을 읽어보면 그가 왕이 될 자질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데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고 사람들이 나귀를 잃어버리면 통상 어디로 가요? 시골에서는? 그 근처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사울이 9장에 나귀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나귀를 찾으러 여기 오리 심리 같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1년 동안 제사 드리러 갔던 그 지점 거기를 다 돌아다녀. 그럼 처음에 기스해야 될 사울이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집하고 내 아비 집은 가장 적은 집이고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인생.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다 알아듣는. 그렇게 된
사울이 하나님 어째서 버리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어째서 버리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더라? 욕심이라는 게 돼서 그것이 밖으로 실제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0분에 잘해도 맨날 다 해도 언젠가 그런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열매가 맺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뭐 해야 되죠? 날마다 쓴 뿌리가 나올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더라. 그래서 그 바울이 옛날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사울이라고 했어. 그럼 사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요? 네, 큰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큰 자, 내가 그래서 왕되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은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돼서 좋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과 같이 망하는 역사가 없게 되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명 아비야의 현손이라. 어디더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항상 사람을 소개할 때는 몇 대까지 소개하죠? 네? 4대? 자, 기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 아비엘의 아들 몇 대요? 2대잖아요 벌써. 스롤의 손자요 3대,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4대, 아비야의 현손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족보 얘기할 때 5대조가 넘어가면은 저쪽에 시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드리고 고조할아버지가 넘어가면 시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의 찬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봐도 이번에 내가 그래서 명절 때 가만히 가서 봤어. 거기서 뭐 소주 짜는 애도 있고 무슨 어떤 사람 또 담배도 피워갖고 구멍에다 꽂아놓대. 죽은 사람이 담배 빼. 어떤 사람은 거기다 무슨 뭐 사과 쪼가리 들고 빌거 다 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묘가 이렇게 쪽쪽쪽쪽 3대 4대씩 있어. 그럼 어디까지 그런 게 있어야 돼? 적어도 자기 아버지를 낳아준 할아버지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낳아준 할머니 아니에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올 때 그분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와갖고 제사 찌꺼리고 갔는데 보니까 저기 예매만 해봤지 그 위는 아무것도 안 해봤어.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